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들이 죽고 혈기들이 죽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단에 대한 얘기는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연단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의 훈련, 마음의 훈련, 영의 훈련을 받죠. 영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어요.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대충 어디까지 받냐면 육의 훈련, 그러니까 육의 습관들. 밥 먹을 때 이렇게 해라, 학교 갈 때는 이렇게 해라, 가방은 이렇게 매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게 다 육의 훈련이거든요. 청소는 이렇게 해라. 만약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요즘엔 분리수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재활용되는 것, 이렇게 뭐 비닐은 비닐대로, PT병 PTP, 그죠? 병대로, 뭐 공병은 공병대로, 깡통, 그런 깡통, 그런 거 캔은 캔대로 다 분류해야 돼요.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 세상도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쓰레기는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런데 쓰레기도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 이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쓰레기통 있으면 무조건 다 쳐넣기 바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육적인 습관들도 내가 육적인 습관 하나가 없으면 쓰레기 하나도 분리수거 못 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얘야 이거는 쓰고는 여기에 놔둬야 돼. 얘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육의 어떤 훈련되지 못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받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훈련을 어느 정도 받다 보면은 이제 육의 훈련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청소년기가 와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내가 착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슨 훈련을 받냐면 마음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냐면 독립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의 그런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한 16살 이후로 청소년기부터 자기 마음이라는 마음의 세계를 자각하고 만들어지면서 그 훈련을 받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이 마음에는 뭐가 와요? 양심의 찔림이 오고 고통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청소년기 그 전부터 다 배워요. 배우지만은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이 마음의 훈련이 더 본격적으로 되면서 마음의 성취감도 더 크고 찔림도 더 큰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마음의 훈련들을 받거든요. 마음의 훈련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결국은 우리도 받고 그 사람들도 받는데 다 받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진리의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거고,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갇혀가지고 이 정도 하면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고 나도 뭐 그렇게 덕을 끼치면 살 수 있으니까 좋다 하는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은 뭐냐 하면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좀 좋으면 남한테 좀 덕을 끼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혹시 죽으면,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혹시 좋은 세상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아노?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이 훈련의 가장 근본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실제로 말은 쉬운데 우리가 처해진 그런 환경과 삶 속에 딱 들어가면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을 안는 게 쉬워요? 내치는 게 쉬워요? 예? 안아드리는 거, 가슴으로 품고 안아드리는 게 쉬워요? 내치는 게 쉬워요? 내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한 번씩 가잖아요. 난 네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 그만이야. 끝났잖아요. 내치는 게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안는 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염증, 상처, 아픔, 괴로움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치는 거나 안는 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훈련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안아줘요. 이렇게.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훈련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탁 내쳐버려요. 가. 넌 나하고 상관없어. 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들이 마음 훈련을 받는다는 느낌을 안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 수양합니다. 다 마음 수양해요. 하면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또 막 이러면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 수양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막 시끄럽다, 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막 내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좀 이렇게 정신을 좀 맑게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용히 명상하는 데 가서 명상 익하고 있든 뭐 익하고 있든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명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의 훈련 이상의 훈련들을 해야 우리한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요, 구원을 못 받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계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내치고 싶고, 나도 때리고 싶고, 나도 죽이고 싶고, 나도 미워하고 싶고, 나도 손가락질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이 훈련.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예수님, 주님은 더 억울하지요. 그죠? 내가 고통, 상함을 얻었어. 주님은 더 상하지요.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왜?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가 자기를 놔두고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고 베드로도 내가 당신과 함께 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켜놔놓고 다 떠나요. 다 떠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다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딱 왔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딱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속에서도 주님은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고와 사상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기가 차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습이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차 연단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3차 연단의 주 목적이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제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상처받았다는 말하고 동격으로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요한복음 2장을 볼게요. 뭐 제가 받는다 안 받는다, 성경에 상처란 말은 없어요.
24절, 25절.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자, 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탄은 해요. 한탄은 해요. 그렇지만 한탄한다 그래서 내 속이 멍들 정도로 상함을 얻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이 신의 경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신적인 경지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상함을 얻지 않는 상태, 그게 신의 상태예요. 예수님은요, 그 몸을 사람들한테 의탁하지 않는데요. 왜? 그를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사람이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내한테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 몸을 그들한테 내어 맡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7가지 악성, 9가지 정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웠나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중상모략하고 뒤통수 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뒤에서 막 여러분들을 헐뜯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7가지 악성과 9가지 정력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어떡할 필요가 없지.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나는 나의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구나. 다 이걸 깨닫고 자기는 자기 길로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단받은 자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대항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대항하는 거. 사탄의 뜻이 뭐냐면 대적하다, 대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대적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는요, 대적하지 않는 그리스도적 삶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한테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내한테 조금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내가 그것을 향하여 대적하고 내치고 거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심령을 갖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연단을 논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세계를 우리가 품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3차 연단 속에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자아가 완전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2차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2차 연단의 축복 중에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돼요. 또 들으면 되니까. 근데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답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그 풍요롭고 좋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고 왔는 거예요. 포도를 들고 오는데 나무 가지, 큰 가지에다가 진짜 나무 큰 이런 짝대기에다가 이 포도나무 덩쿨을 탁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우리 요즘 나는 거봉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거봉 손 들고 오지 안 그래요. 얼마나 컸으면 이걸 이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만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왔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를 보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비옥한 토지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아낙사성과 같은 그 가나안산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땅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산 사람들이 키가 안 크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뭘 잘 먹었겠어요? 자기들은 키 150밖에 안 돼. 쉽게 말하면 150, 160,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광야 생활하고 막 쪼들리고 막 힘들고 맨날 돌아다니고 근데 팔 근육, 다리 근육은 엄청 좋아져요. 맨날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고 돌아다니고, 지고 돌아다니고, 몰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팔다리 근육은 뛰어났다 할지라도 맨날 지고 가고, 이고 가니까 키도 안 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아주 영양분이 많은 곳에서, 좋은 음식, 좋은 과일, 좋은 곡식들을 먹고 했으니까, 얼마나 키가 쫙쫙 크겠어요. 일본 사람이 원래 평균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원래 원주민, 토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조선 사람들도 외놈이라 그랬잖아요. 외놈이란 말이 왜소하다 할 때 그 외자단 말이에요. 작다는 뜻이거든요.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은 되게 작은 분들이었어요. 작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이 이렇게 메이지 유신하고 이제 새로 근대화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세상이 넓다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세상이 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종자를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큰 씨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서양 사람처럼 생긴 얼굴의 일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에 이제 털복숭이 같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요. 되게 이 사람들이 키 크고 핸섬하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이렇게 자주 보이고 정말 그래요.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만한 사람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사람들도 좋은 것을 먹고 씨를 개량하면 그렇게 다 또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얼마나 가슴에 원통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얼마나 작았던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민족이처럼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들이 작았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놈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요거 먹으면 우리가 확 크겠네 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저들이 너무 크다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서 좋은 것을 맛봤잖아요. 좋은 것을 맛보고 결 맛봤지만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순종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2차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3차 연단 때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차 연단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정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천국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면 2차 연단을 끝마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2차 연단을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3차 연단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3차 연단에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2차 연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들, 잠시 잠깐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한 것들이 3차 연단 때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3차 연단 받는 것은 2차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잠시 잠깐 40일 동안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정말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멋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내가 깨달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사망 권세를 다 깨고 부수고 내가 이겨낸다면 내가 이것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나님, 저는 저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저는 제 안에 이 천국을 완벽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냐면 마음의 싸움을 잘 못 싸우기 때문에 2차 연단을 통과한 자의 복을 못 받았어요. 2차 연단을 통과한 자의 복을 받아야 3차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그 동력,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뭔가?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야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아, 하늘나라 갔다 왔단 말이 아니고, 이거는요, 마음의 세계 속에서 천국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달, 두 달, 뭐 이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계속 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뭐, 하루 오늘 엄청 평안했다가 그죠? 내일 되니까, 어제는 엄청 평안했는데 오늘 탁 깨졌다. 이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 두 달 이 정도는 유지되어져 가는 이런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느껴봐야 돼요.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불신 이런 것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이 없는 아주 그냥 이 속에서 너무나 좋은 평안과 좋음들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 한 달 정도. 성경에는 40일 그랬잖아요. 40일이라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는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 속에는 천국을 경험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내가 내 마음과 싸우는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아직은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 보고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주님 한번 나로 하여금 2차 연단 통과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성막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체험했던 그 12정탐과 같이 나도 그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사람의 세계에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속에서 사람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사람에 대한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리만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의 연단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연단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냐,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차 연단을 내가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의 세계의 얘기들을 성경에 많이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2차 연단을 잘 통과했나 안 통과했나 몇 개만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장 1절과 2절 볼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준점이 뭐냐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이겼잖아요. 자기 소욕을 따라간다는 말은 자기를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어져 나가는 이런 행동들은 뭐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세. 그래서 2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은 자기가 온전히 연단을 거치지 못했다. 2차 연단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장 13절에 9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내가 2차 연단을 내가 잘 통과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허물을 자꾸 남의 허물을 자꾸 집어서 그걸 자꾸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는데 반역이 뭐예요? 자꾸 데모하고 자꾸 일어서는 거예요. 자꾸 얘가 막 당신 잘못됐습니다.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자꾸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반역이란 말이 뭐예요? 반역이란 말은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다 뭐예요? 이거 다 반역에 속한 거죠. 다윗은 쿠데타를 한 사람이 아니죠. 이 다윗은요, 이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아, 내가 반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역을 하면 잔인한 사자가 내게 보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되죠. 사울 왕을 죽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반역이 돼요. 쿠데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잠언을 많이 읽었나? 그때는 잠언이 없었거든요. 스스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기 손 안 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입니까? 그 무슨 산이고? 길보아 산에서 결국 이 사울과 그 자식들이 다 죽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을 뽑아내 주시잖아요. 그 전쟁에서도 뽑아내줘요. 반역하기를 싫어하는 이 심령 속에서. 근데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회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사장님 무슨 말하면 투덜투덜대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어서 맨날 앞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투덜투덜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역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투덜투덜대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잔인한 사자가 보낸단 말이에요. 잔인한 사자. 잔인하단 말은 좀 험난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온전한 순종이 없고 반역만 일삼고 내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허물을 계속 더 벌시고 이런 것들을 한다. 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내가 선한 것을 받았는데 내가 악으로 그걸 갚아. 그러면 평생 그 집에 악이 안 떠나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 아,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한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악으로 선을 갚을 때에 평생 그 집에 악이, 그죠?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은 진리라고 배웠죠? 성경 진리.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우리가 성경 읽기 대회를 하잖아요. 내년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은 잠언 100독하기를 할 거예요. 아, 좋죠? 아, 잠언만 100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3독이 목적이에요. 어쨌든 3독하면은 우리 성도들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공을 했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우리 변화산 기도원의 성도님들도 성경 읽으세요. 뭐 저기다 이름 쓰고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나중에 연말 돼서 다 우리 시상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교회, 변화산 기도원 성도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백독 한번 읽어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삶의 연단을 받는 데 있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 연단의 세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의 훈련을 받을 때는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 눈빛이 사납고 입에서 독설이 나오고 막 포악한 말들이 막 팍팍팍팍 나오는 이런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겠어요? 피해가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막 주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친구가 많아져요. 친구 삼고 싶으면요. 선물을 많이 나눠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라도 사람이요. 큰 거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딱 오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친구가 생기는구나. 친구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나? 안 얻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는 진실한 친구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11절.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뭔 일이 생기면 화부터 팍 나나. 한번 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연단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화부터 막 내가 참는데 어디 참냐면 이리 참거든. 그 사람 아직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뚜껑이 확 올라날 만한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행동을 체험을 내가 들었다. 그럴 때도 웃으면 그러세요. 안 그러면 조금 차분하게 정색을 하면서 그렇군요. 어떨 때는 이 사람 화나고 있는데 내가 웃어버리면 이 사람 더 열받아가지고 막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나도 정색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요. 저한테 차분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실실 쪼개고 내 무시하라 뭐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화가 났을 때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또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듣긴 들어도 실제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보면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 이런 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런 것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되게 많은데 그죠? 20장 20절 한번 볼게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 어둠입니다. 어둠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으로 내 마음 속에서 누구를 저주하는데 특별히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내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어둠 속에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로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내 이쪽에 장인 장모, 저 같으면 장인 장모라든지 우리 친부모라든지 누구라든지 저주하면 내 영혼이 꺼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진짜 이런 게 와도 주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간되라고 연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 속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어머니를 아버지를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게 연단 아니에요? 그런 게 훈련 아니에요? 우리 오늘도 그런 훈련 받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또 여러분들 서로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속에는 반문이 와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 하십니까?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은 속이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되 저 오목사가 저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쳐다볼 건 없어요. 그건 내 삶이라. 내가 하든지 말든지는 내 삶이고 여러분들이 하든지 말든지는 이제 여러분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 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그런데요 그렇군요 라고 얘기 안 하고 니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대적하고 반역하기를 힘쓰는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항상 이런 마음,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을 없애세요. 니나 잘하세요가 없어져야 돼.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한테 니가 잘하지 니나 잘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항상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좀 사라져야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사라지니까 사실 대단히 큰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요, 되게 의롭게 보이는 거죠. 2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모두 정직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뭘 봐요?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런데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훈련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볼게요.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요, 남의 재앙을 원해요.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아유 귀신 눈멀었나, 저 인간 안 데려가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빨리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팍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건 뭐냐? 악인의 마음이에요. 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거예요. 재앙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의 재앙을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인간 죽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했잖아요. 악인들은요, 다 사람이 죽기를 원하고 재앙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악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악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눈 멀었습니까? 저희가 와 내려갑니까? 빨리 팍딱 때려가 있어. 이런 마음들은 다 뭐냐? 악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문을 통해서 내가 2차 연단을 제대로 못 받아서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3차 연단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난 악인이 아니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나는 절대 악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들 마음밭에 있는 천국을 발견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진짜 천국의 심보가 내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구나. 천국의 심보가 내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구나. 항상 이거.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7가지 악성과 9가지 정욕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만심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팔고 다 내어보내고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을 사고자 원하는 그런 심보의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뭐만 쳐다보냐면 하나님, 예수님,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1단계 훈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나. 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님과 통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되면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저 사람을 안아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전에는 10번은 내가 10번 중에 몇 번은 되는데 몇 번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좀 봐줘요. 벼를 들어 사모님의 가슴으로 안아줘요. 엄마가 안 돼요. 다 해결 보면 좋은데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 살다 보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습니까? 이거예요. 3차 연단은 누가 받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맛본 사람, 즉 천국을 못 맛본 사람. 이 사람은 뭐다?
3차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속에 천국을 한번 맛봐봤어요?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살면서 은혜 받아서 은혜 생활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진짜 이 속에서 내면 속에서 죄가 올라오지 않는 평강의 상태를 40일 정도 유지한다. 이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정탐꾼이 체험했던 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디비졌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 2주일 동안 엄청 병안 했는데 디비졌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은 가야 돼요. 최소한 안 디비지는 게 보통은요 3일 정도만 되면 다 디비집니다. 보통은 내 은혜 받았어 켜놔놓고 일주일 안에 보통 다 디비집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일주일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 받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 좋은 것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조건 그 일주일은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조심하고 살아갈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가 까먹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까먹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까먹는 이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 까먹고 끝까지 버텨나가야 되겠죠.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먹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까먹어. 은혜 받고 까먹었는데 내가 네 때문에 까먹었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네 때문입니까? 내가 쏘가지가 못해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난리쳐가지고 내가 악심을 품어서 내가 은혜를 까먹어 놓고 왜 저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귀짓을 해도 나는 마귀짓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마귀짓 한다고 내가 마귀짓 했으니 내가 은혜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면 무조건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화 안 내기. 이 기본입니다. 일주일 정도는요 무조건 화날 만한 일이 뚜껑 열리는 일이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날 시험하는구나. 이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또 은혜 받았는 은혜를 이렇게 떨져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이 더러운 마귀들이 나의 은혜 받음을 멸시하고 은혜 받음을 질시해가지고 질투해서 이렇게 내게 시험을 주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고 성질나게 하고 디비지게 만들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흔들딱 하면서 탁 자기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은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뭐 연계를 돌아보면 뭐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맨날 디비지는데 자기 성질도 못 참는데 디비지고 성질나고 엎어지고 깨지는데 내가 연계를 체험하면 뭐해? 내가 은사를 가지면 뭐해? 내가 능력을 가졌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정한 능력은 뭐냐? 자기를 만들어가는 능력,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 누군가를 향하여서 눈꼴 쳐보지 않는 능력,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능력,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능력,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능력,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관용하는 능력, 이것을 주님은 진짜 능력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내가 못 받아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 안 그래요? 천국 가서 못 만날 사람들이 항상 그저 헛짓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은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되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아멘하고 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아멘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멘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못 지켜나가도 넘어졌어. 또 일어나. 오늘 내가 못 지켰는데 내일 꼭 지킬게요 주님. 내가 눈물 빠지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장이 터지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넘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제가 내일은 꼭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또다시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나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면 엎어져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막 팍 까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 다 팔아먹고 나중에 내가 너무 멀리 왔는가 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웃기는 거야. 멀리 가는 거 뻔히 자기들이 알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정욕들이, 자기 속에 있는 악심들이 자기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끔 한 번씩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배당에 와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예배당 가기 싫어 할 때, 이 마음을 내가 이겨야지만 내가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기 싫을 때 이때가 뭐냐?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삭이면서 막 내 속을 막 디비놓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생각나게 하겠어요? 안 좋은 걸 생각나게 하겠어요? 디비져가지고 집에 엎어져 누워 있는데 딱 그거 좋은 게 생각나? 안 좋은 게 생각나? 안 좋은 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아는 거야. 예배당에 오면은 찬송 부르죠. 어쨌든 뭐 힘들어도 뭐 기도하죠. 그죠? 뭐 졸면서라도 한 번씩 깨어가지고 말씀도 듣죠. 이제 어쨌든 극하면서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어쨌든 내 속에 들어있는 부정한 것이 씻겨지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겨 나가는 게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겨 나가는 게 뭐냐? 이런 훈련 속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 굴지 말자.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음에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이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일평생 태어나서 난 죄 한 번 안 짓고 난 항상 의롭게 살고 나는 항상 마음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저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0년을 살면 10가지 죄가 20년을 살면 20가지 죄가 고정이 돼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 속에 고정되어 있는 죄가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살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나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항상 이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심령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은혜가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는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 미디안의 다섯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근원적인 요소가 뭘까? 여러분들 죄를 자꾸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자꾸 세우고 여러분들이 자아를 자꾸 세우면서 내가 내다라고 만들고 여러분의 천성, 내 천성 이거 못 고친다라고 말하는 이 자아는 뭘까? 내 속에 자꾸 부를 추구하고 자꾸 부한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애들이 뭘 잡거든요. 이렇게 잡아. 하나를 잡아요. 하나를 잡는데 애들이 이런 애가 있어요. 하나를 잡았는데 틀림없이 왼손이 있거든요. 하나를 잡는데 뭐 하나를 또 줘요. 주면요. 이 하나를 보고 이 손 잡은 손 딱 잡고 요거를 딱 잡는 애가 있어요. 요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한테 이거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요거를 딱 주니까 요거를 내려놓고 요거를 잡는 애가 있어요. 애들도 성품을 볼 수 있거든요. 두 개를 딱 잡고 있는데 하나를 더 주면요.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 다른데 어떤 애는요. 두 개를 잡고 있으니까 어떤 한 개를 주는데 안 받아요. 내가 두 개를 잡고 있다. 성품이 보여요? 어떤 애는요. 내려놓고 두 개를 내려놓고 한 개를 잡아요. 이런 애도 있어요.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자세히 생각해봐요. 사람마다 다 성품이 있는 거예요. 물건 하나 쥐는 것도 성품이고 내가 살아가서 말하는 것들도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 속에서 애들도 어른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깰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못 깨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한테 미쳐야지만 깰 수 있어요. 여러분 성품을 누가 깨요? 네?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천국 가요? 못된 사람이 지옥 가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셨네. 그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동이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착해야 돼. 우리는 가끔 안 착해도 돼요. 여러분 착한 게 뭔데?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바보 같고 멍충이 같은 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게 뭐예요? 착한 게. 착하단 말은 선하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밝다, 깨끗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러 들어갔거든요. 그래 이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래 제가 집을 잘못 찾아갔는 거예요. 원래 이 집인데 이 집에 찾아갔어. 그래가 이 집에서 실컷 얘기해 보니까 내가 약속한 집이 이 집이 아니네. 그럼 내가 다른 집으로 갔는데 이 집에서 뭔가 물건이 요런 거다 요런 거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한 그 집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다른 집에 왔네요.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하고 똑같아. 근데 이 집이 조금 더 좋은 걸 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서 좀 더 좋은 거 주실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 그 집에 딱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게 싹 쳐다보는 게 저 왜 왔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난 물건 사러 왔는데 저 왜 왔노? 하듯이 날 쳐다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 속에는 딱 그때 그 눈빛에서 뭘 느꼈냐면 악을 느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 속에 악이 있구나. 근데 그 악이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손님 아까 오셨다 가셨는데 또 오셨네요. 앉으십시오. 잠시만 제가 손님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눈빛을 보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그 집에 사면. 저는 안 삽니다. 내가 지금 대우를 해줘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신경이 엄청 예민하구나. 진짜 예민하구나. 그리고 이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이 마음 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 사람은 그런 힘든 속에서도 악이 들어있는데 악이 이 사람을 많이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서 안 사고 다른 데 가서 샀어요. 원래 살려고 했던 데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라는 게 마음에서요 선한 빛이 올라오면요 참 좋아요. 제가 사는 그거는요 제가 내가 원래 이 집 올라고 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그 집에 갔는데 지금 당신이 내한테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 집 얘기하는 게 훨씬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딱 말하는 게 뭐라냐. 그러면 선생님 그 집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집 갔잖아요. 갔다가 그 꼬라지 보고 다시 돌아서 이 사람한테 샀어요. 그러니까 또 그 친구는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제가 너무 정직하고 친절하게 잘해줘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앞에서 왔어요. 사람 속은 다 똑같아요. 뭐 정직하고 친절하고 다 속에는 다 뭐가 있거든. 다 속에는.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속에 이 악이 있잖아요. 선이 뭘까? 진짜 선이 뭘까? 이 속에서 정말 깨끗한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 자체의 마음이 청순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진짜 선하면 여러분들 속에 진짜 선함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분함을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순전해지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선의 요소예요.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요.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선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선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네?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뭐 착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쟁이로서 진짜 선함이 있을 때 여러분 존귀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는 세속적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도 가보고 제가 저 경찰서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 어디고 구치소 그 다음에 저기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재소자들 관리해 주는데 중간에 그 있는데 보호관찰소 맞아요. 보호관찰소 기억이 안 나. 제가 서라는 데를 다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소, 경찰서, 뭐 형사, 뭐 강력계 형사, 그 형사들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가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 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오고 할머니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는 착합니다. 우리 아는 착합니다. 그 착한 놈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착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변명거리고, 그러니까 야는 순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남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이런 말을 쓸 때 착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진짜 착하다, 선하다는 말은요, 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새하얀 빛들로 말미암아 사람들 자체의 기분과 마음을 청순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느니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가야 우리가 청량해져. 우리가 청순해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향기잖아요.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 선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순수가 드러나고, 선량함이 드러나고, 순결함이 드러나고, 순수함이 드러나는 이런 상태의 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자꾸 훈련받고 3차 연단을 통해서 내가 완전 팍 죽어버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빛이 머무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하느냐? 만나서 앉아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막 영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져.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그죠? 맑은 내용이 혼탁해져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선이 뭐냐? 선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푯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게 아직 덜 임했구나.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아직 덜 연결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에는 아직은 내게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아직은 덜 익은 열매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덜 익었으면 햇빛을 쨍쨍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기운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 익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비 다 왔죠? 지금부터는 비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햇빛이 계속 내리쬐가지고 이제 열심히 비가 밑에 뿌리에서 막 먹었던 것들이요, 이제는 햇빛을 계속 받아가지고 열매, 실한 열매가 될 때까지 계속 이 빛이 받아줘야 돼요. 한 번씩 비는 와야 되지만 지금은 이 햇빛이 되게 중요해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은 당도가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햇빛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덜 컸어요? 내가 덜 됐어요? 내가 햇빛을 덜 맞았네. 내가 물을 덜 받아들였네. 그럼 내가 물을 받아들이고 햇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라니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괴로워요? 괴롭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못 이루는, 이 괴로움이 벌어지고 아픔이 벌어지고 힘듦이 벌어져야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슬픈 거예요.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만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못 만들었을 때 그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3차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니까 내가 그 나라를 내 이 심령 속에 두며 내가 그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고 그 나라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져요? 천국은 진실로 믿는 자들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은 수많은 능력이 아니야. 많은 능력을 나는 얻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또 일어서요. 내가 오늘 실패했으면 또다시 일어서요. 내가 범죄했으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요. 그래서 가요. 언제까지? 천국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걷고 또 걷고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철저히 버리게 돼요.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안 새겨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이 머릿속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어디로 들어가요? 머릿속에 다 있죠. 그죠? 근데 머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것보다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고 내가 악을 행해도 이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싸워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지금 역사가 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딱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면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난 따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보혜사가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던 그 보혜사의 역사가 내게 없다는 말은 내 속에 회개가 부족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 거예요. 뭐가 가슴 아프고 뭐가 아파요? 뭐가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것은 보혜사가 내게 지금 역사를 안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진짜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괴로움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왜 생각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는요 탁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탁 생각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탁 생각나면 이게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말씀이 속에서 확 떠올라져요. 어느 날부터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그렇다면 이건 뭐냐?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악인한테는 역사를 안 하거든요. 악인한테 역사를 안 해요. 저도 제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역사할 수가 없어. 주님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회개부터 하라고 그래. 이놈 새끼 니는 회개도 안 하고 니는 더러운 손을 갖고 있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가 내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거든요. 제가 범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네 손을 깨끗게 하라. 네 마음을 깨끗게 하라. 네 발을 깨끗게 하라. 네 눈을 깨끗게 하라. 네 귀를 깨끗게 하라. 네 입을 깨끗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게 안 하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한마디도 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안 그랬습니까? 뭐 죄 짓는데 막 말씀이 팡팡 들려오고 막 성령의 역사 팡팡 일라고 막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적어도 하나님은요 범죄함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서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반했어요. 이 가룟유다도 배반했잖아요. 둘 다 배반했어. 근데 둘 다 죽을 죄예요. 가룟유다만 죽을 죄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 예수님을 저주했는 죄가 작은 죄예요. 자기 스승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한테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가룟유다는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자기 양심이 찔림을 얻어가 은 30냥을 제사장들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가서 목 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닭이 2번 울어요. 2번. 꼭끼요 할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한 번 울었는데 못 깨달았어. 또 한 번 더 울었어. 꼭끼요 하고 2번 울었는데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래요. 통곡을 하고 통회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죽일 놈이야. 누가 똑같이 악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왔냐면 가룟 유다는 이 속에 뼛속에서부터 예수를 배반했던 거예요. 뼛속에서부터.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서워서 혹시 나도 예수처럼 죽을까 싶어서 이 두려움이 왔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예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뼛속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는 뼛속에서부터 나를 배반한 자요. 이 베드로는 이 환경이 만들어낸 산물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한테는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 범죄함이 고범죄가 있거든. 계획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해요. 계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나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까지 이런 회개가 안 되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은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니요.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라고 요한일서 5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있고 회개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중심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면서 네가 과연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우리 심령에서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심령들한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울게 만들고 통회하게 만들고 닷성을 지어뜯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죠. 하나님 뜻을 다 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뭔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둑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아가 부서져요. 내가 사라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오늘 나는 찍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 말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어버려요. 주님 저는 애꾸 눈으로 살기 싫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면 이 눈을 파내야 되거든요. 제 눈이 잘못 봤잖아요. 이거는 뭐냐?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잘못 보고 죄를 지었어.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눈가리를 빼는 게 낫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는데 오른쪽 눈을 탁 뺐는데 이제 왼쪽 눈을 딱 떴어. 왼쪽 눈을 딱 뜨고 있는데 또 잘못해요. 그러면 왼쪽 눈가리도 빼야 돼요. 눈봉사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내 눈을 진짜 뽑는가? 내 팔을 잘라야 되나?
내 다리를 진짜 잘라야 되나? 예수님이 그때 하신 심정은요, 그런 심정이에요. 진짜 뽑아라. 이 심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네 오른팔이 범죄하면 네 팔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너는 가져야 된다. 네 다리가 잘못된 것 같아 있으면 다리 잘라라. 안 그래요? 저는 김유신이 멋진 게 뭐냐면 맨날 술 마시고, 그죠? 말 타고 어디로 가요? 그녀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어느 날 나라를 일으킬 큰 대업을 이제 자기가 해야 되겠다 딱 해요. 너 어느 날, 그죠? 또 술 마시고 가는데 이 말이 원래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가기 싫은, 가서 그대로 모가지를, 이 말모가지를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음 들어가.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큰일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를 때로 화끈하게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익을 생각하지도 말고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는 깔끔하게 잘라야 된다. 죄는 깔끔하게 자르고 의는 널리 확산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라버려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잘할 때 복 있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3차 연단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괴로움의 극치로 가요. 괴로움의 극치로 가요.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너무 힘든 환경만 주셔요. 1차 연단, 2차 연단, 개봐야 그 연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3차 연단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서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깨지고 다 부서져요. 그래서 진짜 가족도 날 떠나.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짓지도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아무도 없게 만들어. 가족도 없고 경제도 다 떨어지고 내 삶 속에 병이 찾아오고 회사에선 쫓겨나고 사업은 망하고 막 이러면서 내 삶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게 3차 연단이에요. 자, 1번 집 날아가고, 2번 몸 상하고 병들고, 3번 가족들 밀어내고 떠나고 친구들 밀어내고 떠나고. 그 욥기에 보면 욥의 연단이 있잖아요. 자기 전 재산 날아가고 자기 10명의 자식 죽고, 그죠? 이런 일 오면 여러분들 버텨나가겠습니까? 우리 문호숙 권사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대산으로 죽었어.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한번 당해봐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요. 죽어서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요, 장례식 그 관을 붙들고 우는데요. 쳐다보질 못하는. 우는데, 자식을 보냈는데, 목사님 완전 그 울고 울다 탈기. 너무 그게 그것도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이 죽었어. 사람이 미치 뛰다. 한 명 죽었는데 10명 죽어가요. 한 10명 중에 5명 죽고 5명 사람 있는 거나 잘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1명, 2명까지 난리치지만 욥은요 한 방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죽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데서 살다가 어느 날 팍 망해가지고 진짜 천막 치고 다리 밑에서 그 안에서 있잖아요. 코펠 같은 거 있잖아. 버너 하나 갖다 놓고 밥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래 해가지고 밥 먹고 이래 살아가. 근데 그 다리 밑에서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는 다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잖아요. 아파트 대충 보니까 다 거의 아파트에 다 사시네. 예? 아파트 같은 빌라. 그죠? 그 빌라도 예쁘고 좋더라고. 그죠? 대충 다 보니까 거의 다 아파트 하면 빌라도 예쁜 빌라, 주택,
뭐 우리 저 삼천 갔던 저런 주택은 거의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데 좋은데 살잖아요. 요즘 시설 얼마나 좋아요. 엘리베이터 다 있고 뭐 그저 뭐 이래 있고 뭐 또 뭐 좋은 환경들 시설 여건들 다 돼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팍 깨져가지고 다리 밑에 끼어들어가지고 천막 치고 살락하면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3차 연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3차 연단을 만든단 말은요. 진짜 이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받으라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내가 미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식이 안 죽어도 내가 병 안 들어도 내 집이 몰락을 안 해도 내 자식이 안 죽어도 이런 것들 안 하도 내가 그렇게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없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사라진 것과 같이 주님 하면서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바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다. 하나님께 올려라. 뭐라고 올리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예요. 너 뭘 올리느냐? 너는 사람들 속에서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면서 넌 좋지. 그런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또 사람 속에 또 있거든요. 아니다. 빠져나와라. 그리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자비와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이게 통과될 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차 연단이 오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확 잘라버려야 돼요. 팔을 확 자르고 눈을 확 빼고 다리를 확 끊어내는 이 고통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참아내면서 이 연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팍 끊고 팍 끊어요. 여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날 아주 냉정하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가 이렇게 세상이 좋아서 너무 이쪽으로 나가는데 그럼 나는 아들 하나 없는 것 셈 치고 내가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제가 딱 그래 얘기했어요. 그 말 딱 듣고 야가 디비저가 난리가 났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내가 너한테 뭐 섭섭하게 내가 뭘 그렇게 했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애가 막 울면서 막 끙끙 넘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제 손을 막 잡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래 제가 막 하면서 잘해라.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얘가요 막 그때 완전히 겁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니까요. 그래 이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끊을 때는 냉정하게 탁 해야 돼요. 하니까 애가 정찰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안 하고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놈의 새끼는 나를 잡아먹는 새끼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팍 끊어버리고 의는 팍 확산시키고 자꾸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녀가지 마요. 다 내 속에 이 불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부분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다 버려야 돼요. 때로는요 아내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자식도 버려야 돼요.
때로는 부모까지도 버려야 돼요. 아, 버린다 그래도 뭐 호적에서 파가 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버리라는 뜻이지. 또 이슬고 하니까 사람들이 버리라 한다고 막 진짜 버리쁘더라고. 아, 근데 시끄럽다니까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마음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아를 부서지는 것은 뭐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을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비워야 돼요. 철저히 비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요만큼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팍 쳐버려요. 요만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없애야 돼요. 작은, 요만큼 뭐, 요 정도는 안 괜찮겠습니까? 하얀 옷에 작은 검은 점 하나 탁 적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뽀얗다, 너무 하얗다, 이 옷 살란다 하다가 그 점 하나 딱 보고 이건 아니네. 돌아서요. 그러니까 3차 연단은 뭐냐? 온 옷을 다 깨끗하게 했는데 작은 점 하나가 있는데 요거 용납해주면 3차 연단이 안 돼요. 이 점조차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연단을 그저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자는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고 무수한 세월은 흘러갔지만 우리들은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속에 항상 남아져 있어요. 안 그래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제 소망은 지금 저한테 있는 소망은 이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저도 죽어요. 한 30년 살다 보면 이제 저도 한 80쯤 되니까 안 가겠어요. 때가 되면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또 이 변화산 교회를, 또 누군가는 제가 하는 사역들을, 또 누군가는 그것들 맡아서 일을 해야 돼요. 저한테 있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다 사람 키우는 것만큼 더 힘든 것은 없고 더 큰 인내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허파가 디비졌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속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요만큼이라도 만들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겠나. 또 저한테도 스승이 계시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허파가 많이 디비졌겠나. 안 그래요? 제가 앞에 서서 인도해 보니까 맞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인내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그랬어요. 진주는 뭘 상징해요? 인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뭘 배우냐? 저는 목회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여러분들은 성도에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인내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무슨 문? 진주문인 거예요. 오직 인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자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다? 천국.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을 바라보며 슬퍼할 거 없어요. 인내하세요. 그죠? 성도를 바라보며 옆에 동료를 바라보며 목사를 바라보며 인내하세요. 꼴 보기 싫어도 인내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연단이고 여러분의 훈련인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고 넘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딱 먼저 앉아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물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건져요. 그랬더니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나온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막 탁 나왔어. 그래 나오니까 이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딱 그 말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베드로가 들었어요. 주님이시다 하면서 배에서 다이빙 팍 하면서 그대로 예수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와 함께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하기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다 인생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디에서 회복시키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주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 그 마음이 팍 올라오면서 자기 속에 억눌려 있던 고통들이 펑 하면서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누구나 다 가슴이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되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하나면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집이 깨졌어요. 삶이 공고해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속으로 세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3번 묻죠. 3번 물어요. 3번은 왜 물어요? 확정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정을 나누고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랑되어지면 그 다음엔 사람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안 되면 사람 또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성품들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이 삶의 이치를 없애고 깨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속적 성품이 남아있나? 아직 연단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나? 내 속에 세속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뜻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렇죠? 저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아집이 세고 저 사람이 고집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자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저 인간 바뀌게 해주세요. 저 인간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도 안 하거든요. 그냥 확 나가 대접부라 뭐 이런 거나 하지.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하다가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면, 주님, 제가 변화가 안 되어서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네요.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제 믿음을 바치고 제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 보고 네가 바뀌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윤순종 권사님 바뀌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천을 만날 해봐야 내가 안 바뀌면 저분이 바뀔 리도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설교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억지로 하는데 내 꼬꼬라지가 영 시원찮을 때는요,
이 마음이 쪽팔리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이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 설교하려고 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 내 꼬라지나 잘하자 이거예요.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요 설교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가 아닌데 내 심령 속에는 악이 들어있고 내 삶 속에는 악이 있는데 그걸 갖고 설교하려고 할 때는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힘듦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만해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얘기해요. 그걸 안고 하는 게 네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설교하는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이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의 답답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요? 내 힘으로는 못 넘어간다니까요. 내 이 성질 가지고 못 넘어가요. 그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딱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또 일로 돌아가더라고. 왜 주님 당신은 왜 맨날 내보고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진실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이 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은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끝까지 무슨 대답을 만들어내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말하도록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가실 때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매일 아침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속에 있든 여러분들은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세속적 성품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천성이 이래서 나는 내 모습이 이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안 돼요. 깨부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부숴야 돼요. 아, 그래요? 이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훈련을 받으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일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거든요. 그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이요, 그 아합을 살려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 일평생 내 떠나 있다가 니 딱 한 번 내 앞에 겸비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졌는데 내가 너 살려줄 것 같아? 평상시 자르지 인간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일평생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우상을 섬기며 이세벨을 두며 살아나갔던 그런 정말 지옥의 자식인 그 아벨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겸비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심령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일평생 악을 행한 자도 한 번 엎드러졌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소원을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위대한 사랑이며 위대한 은혜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요 사랑을 실천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눠줘요. 받은 만큼 나눠져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그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할 거예요.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할 거예요.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만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저를 만져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극기,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일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명예도 버리게 되고 권위, 권력, 권세, 물질,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비우게 돼요.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이 물질이 있으면 많어. 이 명예가 있으면 많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모른다는 것만큼 더 저주스러운 건 없거든요. 주님이 날 버린다 생각해봐요. 상상해봤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날 버린다, 주님이 날 버리신다는 상상을 해보고 또 그러한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셨을 때 다가온 고통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세상 당하는 수많은 고통보다 주님이 내 인생 곁에서 내 삶 곁에서 떨어져 나갔고 퍼져서 나갔다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내 곁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며 엎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 안이 뭐예요? 사랑의 품성.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에 안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연단은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3차 연단, 절사탕마라 하죠. 3차 연단까지 받으면 얼굴에서 화려한 빛이 나요. 생명의 빛이 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연단을 잘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밝은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며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이어서 3차 연단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